우리 화면에 PPT가 이제 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정성껏 만든 PPT를 잘 보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대속물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어린 양, 이게 대속물인 거예요.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 문제, 구원 문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이 부활의 도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전하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지상 대명령이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우리 민족의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십자가는 언제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썼었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었고 코리아 고려라는 국호를 썼었고 그 전에는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과연 십자가는 언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정답이 내려왔습니다.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삼국시대 때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하고 유교가 먼저 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더니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을 써버리고 조선시대 때는 숭유정책을 써버리고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무속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많은 젊은이들에게 코리아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연대는 조선시대 말이에요. 이 연도가 1885년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왔던 연대가 1884년인데 1885년이라고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왔지만은 태평양을 건너왔던 분들은 다 1885년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885년을 딱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나 1885년 외웠다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얘기해 봐요. 자기 외운 거. 분명히 외웠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잘생긴 가운 입은 학생 일어나요. 청년 일어나요. 자, 1885년 외웠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물어볼 때 정말로 답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앉아봐요, 이따가. 여러분, 이 옌타이라고 하는 것이 산동반도의 옌타이인데 여기에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옌타이에 가가지고 저는 뿌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봤더니 1861년도에 그 항구가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개의 영사관이 들어서 있고 제가 가서 정말 영사관 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저 옌타이에서 우리나라가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던 선교사님이, 저분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인데 저분이요, 옌타이에서 목선을 타고 생명 걸고 우리 민족에 오는 거예요. 그 연도가 1865년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던 때는 1800 몇 년인데 언더우드보다 저분은 몇 년 일찍 와요. 저분 정답을 했어요. 그 정답 한 분은 성가대에 있는 분 한 사람을 나중에 시킬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요. 여러분, 1885
5년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오는데 저분은 20년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국 땅에 다시 가서 열심히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그 이듬해 1866년도에 저분이 다시 와요. 도착했던 장소가 평양 대동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에 우리 민족에서요 순교당하시고 말아요. 우리 민족이 죽였어요, 저 선교사님을. 제가요 저분을 파송했던, 저분이 자라났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영국의 웨일즈의 한어복 교회예요. 이 교회 정말 우리 교회의 4분의 1만한 사이즈예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벽면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이 벽면에 이게 붙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코리아에 가서 27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제가 이 교회 앞에 토마스 선교사님 부모님이 묻혀있는 묘를 봤어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몇 년도에 소천했나 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20년간 품고 살았어. 어머니는 30년을 품고 살았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을 죽였지만은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줘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나 봤더니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더니 하나님, 저도 코리아에 갈래요. 그래서 저분은 육로로 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면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국경이 있어요. 고려문에서 장사로 오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막 홍삼도 팔러 오고 그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이분이 생각한 게 있어요.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열린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분은요 성경을 번역하려고 우리말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배웠던 한 페이지예요. 코리안 알파벳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글 다 이렇게 써가지고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단어 배운 것을 봤더니 유를 갖다가 님자라고 불렀고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왜 이렇게 대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배웠나 그랬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이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문장을 봤더니 더 가슴이 아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간마 팔스보리 간매 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번역해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몇 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역했다고 그랬죠? 10년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로스역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토마스 기념 선교선이에요. 이게 이 배를 타고 막 해안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은퇴한 장로님이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제 메시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특송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송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아까 봤던 이 사진의 이 배가 자기가 황해도 옹진에 있을 때, 그쪽에 있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배가 와가지고
자기는 그때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선교단 단원들이 단가가 있었대. 단가. 그 단가를 자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단가를 특송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특송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가사만 좀 써주세요. 곡은 잘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제 친구 교회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자기 이모 권사님이 이 노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모한테 녹음 좀 해와. 그래서 이분이 이모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녹음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부르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우리 한번 슬쩍 같이 불러볼게요.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의 신은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여러분, 이 권사님도요 어렸을 때 이 배를 따라다녔대요. 전도단을.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가 순교로 안 끝나요. 터툴리안의 말대로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돼요. 수많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중국이 문이 열립니다. 일본도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니까 선교사님들이 중국과 일본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만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 닫혀진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 우리 형제는 일어나면 얼른 일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문이 열린 몇 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앉아요. 너무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하, 문이 열린 다음에 왔구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문이 닫혔을 때 와서 순교당했고,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줍니다. 견미단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보빙사라고 배웁니다. 이 견미단 일행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저 워싱턴, 뉴욕 쪽으로 갑니다. 갈 때 이 모습 이대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기차 타면은 중절모 탁 벗어서 편하게 가는데 우리 양반들은요 절대로 실내에서도 저 모자 안 벗습니다. 저 모자 이름이 뭐죠? 뭐냐고 그랬더니 또 가시래.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래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장 빨리 외우는 단어가 가시야. 그런데 저분들이 시카고층 가서 가우초라는 목사님이 기차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저 가우초 목사님은 우리 이 보빙사 일원들하고 3일간 기차를 같이 타고 가요. 3일간. 그러더니 이분이 교회에 가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 볼티모 러블리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주일날, 내가 시카고에서 일을 보고 올 때 기차 안에서 코리아라는 민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선교사님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서 왔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족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와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선교 본부에 올렸어요. 코리아를 선교해 달라고. 그런데 선교 본부의 목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모르는 거예요. 반응이 안 나오니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빨리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지 알려주세요. 그 저분이 1884년 6월 달에 내한을 해가지고, 방한을 해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호를 받아냅니다. 우리나라는 금교령입니다. 아직 포교 활동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콜레라가 돌면은요, 다 죽어버려요. 뭐 서울 장안에서도 그냥 막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의사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되고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막 체결됐는데 공간들이 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여러분, 이 정보를 줬을 때 의사로 오는 분도 선교사님이고 언어 선생님으로 오시는 분도 다 선교사님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우초 목사님은요, 인사동에 가면 가우초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그만큼 선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가우초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한국이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제가 일본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내부를 봤더니 파이프 오르간으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앞쪽에는요, 저렇게 맥클레이 가우초 목사님의 기념비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목회를 해도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던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 분들이 이 교회가 우리 한국을 그렇게 선교했다는 것을 알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은,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우리 민족을 헌금해 줬지,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 그렇게 많은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줬지, 고맙지 않겠어요? 예수 믿은 우리가, 우리 민족을 선교했던 이 교회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는 우리 대강교회, 여러분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나라에 그 부족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가 잘 지어졌다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대강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제중원을 섬겼던 존 헤론 선교사님은 의사로 왔던 분입니다. 고종 황제의 시의였습니다. 정말 많은 전염병을 예방을 해줍니다. 과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한강이 밑에 흐르고 저렇게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양화진 가면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는 너무너무 감동을 줍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랑하는 친구였거든요. 나이도 같고 북장로교 출신이고. 근데 친구가 양화진에 잠들었니까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미국에 안식년차 가가지고 내 친구 존 애런 대신에 의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줘요. 그때 반응했던 분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토론토 의대 교수였어요.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봤더니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는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안식년에 가가지고 좀 코리아에, 한국에 좀 의료시설,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줘요. 그때 반응한 분이 세브란스예요. 저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금액을 도와줘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땅을 다 사가지고요, 저렇게 정말 멋진 병원을 세운 거예요. 이런 건물 하나를 보면은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집 한 채 짓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의사로 기르기 시작해요. 그게 세브란스 의대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1908년도에요 7명의 의사를 배출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많은 의사를 우리나라에 배출하게 된 거예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배제 학교를 합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화학당을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는 경신학교를 시작합니다. 엘러즈 선교사님은 정신학교를 시작합니다. 저 네 학교 학생들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저 네 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되니까 저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대학을 세웁시다. 그래서 신촌에 땅을 사가지고 대학을 세워요. 그게 연희대학교예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세브란스 의대하고 연희대학교하고 병합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대대죠? 그게 연세대예요. 이게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들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헌금을 해가지고 저런 건물들을 지어요. 여기는 전라북도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라북도 땅에 전주에서 예수병원을 세우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하다가 묻혀 있는 곳이 지금의 전주예요. 선교사님의 묘예요. 여러분, 서울은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요. 경기도, 강원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양화진에 묻혀요.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사역했던 분들은 지금 전주에 잠들어 있어요. 예수병원을 세워요. 학교를 세워요. 여러분, 이거는 최초의 기전학교가 시작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저게 학교입니까? 초가집이지? 그런데 나중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건물도 짓고 학생들도 찾아오고 교복을 입고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이 사진을 봐야지 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전학교예요. 이때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집이 3대째예요 4대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게 뭐냐면은 서문교회하고 학교하고 너무 멀어. 그러니까 교내에 예배 처소를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기도 정보를 주니까요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건물이요 예배 처소로 신흥학교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 건물은 남아있어요. 저도 저기에서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사진을 찍었어요. 엑버드 스미스 오디토리움. 우리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분이 많은 헌금을 해줘서 지은 건물이 된 거예요. 전라남도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광주 땅에 묻혀 계셔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숭일 학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수피아 학교를 시작하고, 저 학교 출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수피아 학생들은 저렇게 단정하게 예배를 드려요. 어디 스마트폰 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이 학생들은 스마트폰 그때 없었잖아요. 그래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세가 이렇단 말이야. 너 이렇게 예배 드려봤어? 그러니까 저분들이 권사님 돼가지고는 자기들은 청소년 때 저렇게 예배를 단정하게 드렸는데 요즘 것들이 저렇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광주에 재중원을 시작해서 그게 지금도 광주 기독병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충청 북도를 섬겼던 선교사님의 묘예요. 청주에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병원을 시작하고 학교를 하고, 그래서 양관이라고 불러요. 웨스턴 스타일 빌딩스. 지금도 6동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제가 한 사진을 보여주면은요, 저렇게 저거 병원 건물입니다. 병원 잘 돼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스토리들을 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 우리 민족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 여기는 충청남도를 섬겼던 선교사님들 공주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공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제일 먼저 공주 땅에 묻히는 선교사님은 로버트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해가지고 공주에서 선교를 하다가 저분이 장티푸스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어서 가장 먼저 공주 땅에 잠들어요. 그러니까 신혼 때 남편을 공주 땅에 묻고 그 부인 선교사님이 한평생을 우리 민족을 섬겨요. 저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저분이 충청도 전역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안 쪽에 갔을 때 한 소녀가 아주 성경 암송을 잘해서 똑똑해서 공주에 데려와서 공부를 시켜요. 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하니까 서울로 보내요. 이화학당으로 보내요. 그 학생이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만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뛰쳐나갑니다. 그 소녀가 유관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모두 한국교회사에서 당시의 선교사님들한테 다 애국심을 배우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영명학교에 가면은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의 부부하고 유관순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곳곳으로 막 제주도까지 다 데리고 다녀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사역이 그걸 하니까. 여기는 경상북도 땅을 섬겼던 선교사님의 묘예요. 경상북도를 섬겼던 선교사님들은 안동에도 잠들어 있고 대구 땅에 잠들어 있어요.
이곳은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동산병원이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님이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자 갔다가 뭘 가져오는가 봤더니 사과나무를 가져서 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사과미인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이 후손목이 지금도요 살아 있어요. 대구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이라는 학교를 시작합니다. 여학교를 시작합니다. 신명이라는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 마치니까 대학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개성의 개자를 땁니다. 신명의 명자를 땁니다. 계명대학교가 세워져요.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 이거는 부산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였습니다. 그런데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저 선교사님의 묘가 소실돼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시신도 못 찾은 거예요. 저곳에 제일 먼저 묻히는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왔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저 선교사님 이후로 수많은 분들이 경상남도를 사역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마산에는 창신이라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주로, 마산으로, 통영으로, 거제도로, 거창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하며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와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요, 거제도에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한 분이 예수를 믿어요. 거제도 산골짜기에 살다가. 그 아들도 장로님, 3대째도 장로님, 4대째 목사님이 돼요. 여러분, 그분이 옥하는 목사예요.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안 오고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정이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도.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일기, 영어로 된 일기를 딱 어떤 분이 받아가지고, 야,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겠지 하고 일기를 다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선교 헌금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부산에 선교사님 묘가 소실돼 버리고 진주 땅에 선교사님 묘가 있었는데 그거 전부 방치돼 버리고, 그래서 창원에다가 저 선교사님의 묘를 세워주게 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갔더니 저 선교사님 묘 뒤에다가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돌아가셔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뒤에다가 이렇게 안장해 놓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 선교사님 뒤편에 묻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묻힐 수 있는 자격에 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딸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너 내가 죽으면은 나는 여기에 묻어. 이유가 있어요. 관리비가 없어요. 선교사님한테. 너 그 관리비 다 선교헌금해.
나한테 돈 쓰지 마. 여러분 나중에 창원에 오면 이용남 선교사 있을 거예요. 저분 우리 교회 왔었는데, 제가 선교사님의 묘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었는지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하는 전화 듣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 민족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하고 살았잖아. 아니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 뭐하니? 그냥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무속신앙으로 살던 너희 민족 아니니?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너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저는요,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난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아마 내 나이 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일대들이 많아요. 그 제사와 싸우면서, 그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이겨낸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요. 저도 그랬고. 근데 내가 고마운 게 뭐냐면은 내 때는 기회가 있었구나. 내가 그 전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교회가 없을 때도 나는 태어날 수 있었겠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3대, 4대 이렇게 얘기해도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우리는 교회 뭣도 모르고 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을 받아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간증이 생겨요. 예수 믿고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준 게 고마운 거예요. 그들의 땀,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 그리고 100년 만에 여의도 광장에서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할 때 섬에서도 오고 저 산골에서도 오고 저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저는 알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 알게 됐어요.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분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헌금해 줬구나, 그리고 선교사로 찾아왔구나. 제 말을 한 번만 따라서 해주세요. 소수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해보세요. 시작. 소수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제가 왜 소수의 말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 선교해달라고 했을 때 다 선교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몇 분이 해요, 몇 분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뭐 그딴 나라에 선교를 하냐, 돈을 보내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교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은요, 극소수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무관심에 무관심. 모르고 짓는 죄예요. 그게 선교를 몰라.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봐도 몰라요. 몰라. 선교가 뭔지를 몰라요. 아니,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해줘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 예수 믿게 해줬으면 알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요. 몰라. 그러면서 반대해. 반대.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봤더니 우리 민족 선교할 때 반대한 사람들 정말 큰 죄더라고요. 그 모르고 짓는 죄였어요.
우리 민족은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민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속에 우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주보에 나오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헌금의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 꼭 선교헌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선교헌금 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 세 가지의 반응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대강교회가 똑같이 기도, 헌금, 선교사 이 반응을 보여주면 또 다른 민족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처럼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